2022년 2월 20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송가 285장입니다. 자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모세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질병의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불편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에서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하나님의 뜰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일인지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더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삶을 통하여 표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성경 필사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경 필사대회에 참여하는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중심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박명수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깨지며 추위에 굳어있는 저희의 영육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한 주간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
지내고 견디는 가운데 주님 물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마다 주님 결핍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시험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과 말씀 나눔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이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말씀 나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 이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주일 27일 주일 예배부터 대면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학생의 제2회 성경 필사대회 이제 대회 기간이 이 대면 예배 때까지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뭐 지금 시편 쓰고 있는데 뭐 많이 쓴 분들은 또 많이 쓰셨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몇 장인지 말하면 실망하실까봐 그래서 뭐 일단은 뭐 한 장은 넘게 쓰신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너무 나가 너무 적으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27일 날 또 제출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시편은 150편까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이렇게 써 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송팀에서 광고인데요. 주일 예배에 자막 PPT, 그러니까 자막 그 성기미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뭐 청년뿐 아니라 청장년 모든 성도님들이고요. 이제 주일 2부 11시 예배 때 예배 자막 담당하실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성김을 모집합니다. 3월 6일 주일까지 우리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매주 그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도 예배 때 사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건 계속 집중해서 영상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자리인데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예배를 위해서 귀하게 섬기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광고 나가면 거기는 청년들 자리인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꼭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전사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다 가르쳐 드립니다. PPT 또 작업을 다 만들어 준 것을 이제 넘기고 진행하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 없이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예배의 자리에 한번 섬겨보자. 혹여나 난 예배를 그동안 좀 띄엄띄엄 나오는데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하면요 절대 못 빠집니다, 예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꼭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대면 예배 중에 본문이 다 길어요. 그래서 아마 이 1년 순서가 되셨던 낭독한 순서가 되신 분들은 지금 얼마나 하는 게 감사하고 있을지 참.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는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는 있다, 버려야 할 과거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할 과거는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올림픽은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기쁨과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또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거기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피겨 스케이팅 선수 중에 트루소바 선수의 이야기가 참 안타까웠어요. 이 트루소바 선수가 나름 이제 만족할 만한 피겨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거의 뭐 금메달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뒤에 선수가 자기보다 좀 더 잘한 선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은메달로 밀려나기 시작하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두 금메달이 있는데 나만 금메달이 없어. 나는 스케이팅이 너무 싫어. 다시는 스케이트를 타지 않겠어. 이제는 불가능하니까 그런 이제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러시아 피겨 선수들은 단체전에서 이미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체전을 참여하지 못하고 이 싱글 혼자 개인전에만 참석했던 트루소바 선수는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니까 자기는 금메달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스케이트를 타지 않겠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면 안 되나? 아니, 올림픽 무대에서 은메달을 딸 정도의 실력이면 충분히 다음 올림픽을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혹시나 그러면 이 트루소바 선수가 나이가 좀 많나 싶어서 제가 나이를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올해 17살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해라고 해봐야 21살이에요. 제가 혹시나 또 피겨스케이팅의 특수성상 20살이 넘어가면 급격히 기량이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당시 김연아 선수가 메달을 땄을 때 나이를 제가 다시 검색해봤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그때 나이가 20살이었고요. 그 다음 러시아 소치 올림픽 사실상 금메달이 우리가 김연아 선수라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막 이렇게 화를 냈잖아요. 실제로는 은메달을 받았지만 그때 김연아 선수 나이가 24살이에요.
그러니까 17살이라고 해서 17살 그 트루소바 선수가 벌써 그렇게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 의미 없는 삶은 아니죠.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잘 살아온 순간도 있고 또 만족스러운 삶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돌아보면 좀 부끄러운 삶도 있고 좀 아프고 상처가 많은 삶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든 삶일지언정 의미 없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부끄러웠던 과거라고 할지언정 그 과거가 버려야 할 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역사에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한나라,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 그 밑에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한신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이 아직 이름이 없던 백수 시절입니다. 이 백수 시절에 그래도 한신은 칼을 늘 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멋으로 칼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동네 불량배들이 그런 한신을 보니까 좀 흔히 말해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동네 백수가 칼을 차고 다니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이 한신을 도발하는 거예요. 야, 넌 칼을 차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겁쟁이잖아. 야, 너 죽고 싶다면 그 칼로 나를 한번 찔러봐. 그게 아니면 내 가랑이 사이를 기어 지나가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신은요, 그 사람의 가랑이 밑을 기어서 지나갑니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죠.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지우고 싶은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이 사자성어로 과하지욕이라고 불러요. 한자 그대로 과, 이 가랭이, 하, 밑을 지나가면서 욕을 보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과하지욕을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음에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작은 부끄러움을 감수한다. 뜻 자체는 가랑이 사이를 기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한신은 작은 부끄러움을 참아서 결국 그는 대장군이 되어서 한 나라를 세우는 기틀을 세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다리 밑을 기어갔던 과거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된 거예요.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다리 밑을 기어갔다는 과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걸 해석하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걸 극적으로 보여준 성경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간증 속에 나오는 과거가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예요. 특히 복음 전도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제가 율법을 지켰는지 아세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 겁니다. 심지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일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돌아보면요,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전에는 그런 율법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제가 그거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그 과거, 그 부끄러운 과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과거조차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과거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과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죠. 나의 잘못된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가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과거의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 보통 그러면 그 내가 상처받은 사건, 시간 거의 다 기억해요. 오래 지나도 다 기억해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억하고 온다고 해서 그 과거가 바뀌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과거가 옅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깊어지죠. 혹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했던 실수, 그 과거에 실수했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 실수는요, 사건의 길이, 그러니까 이 시간의 길이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했던 실수거나, 혹은 바로 어저께 내가 했던 실수거나, 심지어 예배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지금 가족들에게 했던 실수거나, 내가 그런 실수하고 넘어진 그런 과거, 바꾸고 싶은 과거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과거는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의 가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부끄럽고 아픈 삶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꼭 버려야 할 삶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속에 숨은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픈 삶도 있고 부끄러운 삶도 있는데 그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 가치는 다시 바꿀 수가 있는가? 먼저는요, 인정이에요. 인정.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 바울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복음 전하는 그 도구가 된 것은요, 바울의 인정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이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결정적인 사건은 회심이에요. 바울이 돌이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니까 이전 모습이 아름답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4년 동안 제가 경영정보학을 전공했는데요.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대학은 노는 곳. 대학교 향에 딱 들어가니까 이 수업을 빠져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실컷 놀고 나니까요, 대학원 들어갈 때 제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 대학교 전공이 이 경영정보학인데, 누가 저한테 경영정보학에 대해서 물으면, 사실 지금 홍창호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거의 그거거든요. 저 물으면 아는 게 없어요.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가면 그러지 말아야겠다. 특별히 신학이니까. 영혼을 대하는 일이니까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3학년 때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1, 2학년 때까지는요, 도서관에 살았습니다. 도서관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생활과 그 대학원 생활이 달라지니까 비록 많이 놀고 부끄럽던 과거긴 하지만 정신 차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거죠. 새로운 가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던 삶이 공부하는 삶으로 회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거죠. 바울이 그래요.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뭐 자녀들에게 화를 냈던 과거가 있어도 오늘부터 달라진다면 사실 그 부분들이 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킴과 회심, 이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킴과 회심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인정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지난 삶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과 바울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이제 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가던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으니까요. 그러자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때 바울의 반응은요, 엎드림이에요.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요, 이런 경우에 인정보다 이유가 먼저 나와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는데요. 제가 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몰랐어요. 잘못한 건 알겠는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부터 먼저 찾고 이유부터 먼저 말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와가지고 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 네가 먹었냐 물으시거든요. 그때 아담은 그 바울과 대답이 달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저한테 그거 먹으라고 준 거예요. 이유를 이야기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먼저 이유부터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어서 하와도 뱀에게 이유를 대요. 하나님 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첫째 아들인 가인도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삶, 돌이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라는 것이지 이유를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 사실 저런 이유 때문이에요. 혹은 막 내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남들이랑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자꾸 설명을 붙이고 이유를 붙입니다. 그런 삶은 계속 그 이유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했으니까 난 이것 때문에 계속 못할 거야. 난 이런 설명 가운데 살아가니까 계속 이 정도 설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돌이킴과 회심의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이유보다 아멘이 먼저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 1장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그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다 망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스리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 황제의 뭐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나라, 이 자기 민족이 있던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 나라가 땅이 지금 황폐하고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게 본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진 나라도 다시 세우는, 민족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단은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속여요.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처음 한 게 자신을 가리는 거거든요.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습니다. 가리고 숨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수죠. 하나님은요, 벗은 몸에 아담을 흉보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벗고 있던 아담을 추하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과 이 바울의 대화가 정말 이 고수들의 대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너의 삶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박해하는 너의 그 모습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어찌 보면 이게 바울의 마지막 회피일 수 있어요. 혹시나 확인하려는 몸부림. 사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알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나 마지막 회피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들리는 피할 수 없는 말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바울은 완전히 항복합니다.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이유를 벗어 던집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다 맞습니다. 저는 박해자입니다. 다 맞습니다. 제 삶이 그러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인정하고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은요, 영적인 알몸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부끄럽다고 숨기지 않고, 좋은 모습 보이려고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는 영적인 알몸 신앙.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제자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있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오고 있었거든요.
교회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좋은 관계는 맺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었다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어떤 이유도 추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이유가 없는 삶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냐? 제가 어릴 때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날카롭게 살아갔느냐? 사는 삶이 팍팍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느냐? 그래도 제가 이 정도는 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악하려고 악했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노력했던 삶은 아니에요. 단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저런 이유 하나 둘씩 내 삶에 껴입기 시작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알몸이 되지 못하죠. 여전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이유로 포장하지 말고 감싸지 말고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은 이유를 들어주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이유를 듣지 않고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구원도요, 그 회심의 길도 이유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멘, 그 한마디가 우리를 살립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가치 있는 과거로 바꾸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100가지 상황이 있어도, 나를 이렇게 내몰아간 1000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아멘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미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인정할 때, 그때부터 돌이킴이 시작되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회심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과거는 가치 있게 달라지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과거라면 이제 아픔을 극복한 과거가 될 거예요. 넘어졌던 과거라면 오히려 그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과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내 모습을 인정했다면,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 필요한 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에요. 영적인 알몸 신앙,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인정하면 이건 출발선에 서는 거거든요. 왜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잖아요. 뭐 쇼트트랙도 그렇고 스피드 스케이팅도 그렇더라고요. 신호를 기다려요. 출발선에 선 모습.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죠? 팡 하는 소리를 듣고 달리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들은 총소리를 듣고 달려나간다면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다 인정한 사울은 그 다음부터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너는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도 간증거리로 만들어 사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보면 좌충우돌 넘어짐이 참 많아요. 어떨 때는 교회 가기 정말 싫다고 뗐을 때도 있었고요.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항상 그런 마음이 들죠. 왜 새벽에 기도해야 돼? 저녁에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으면 되지. 그런 생각 불평할 때도 많죠. 훈련학교 한다 그러면 목사님은 뭘 이렇게 심하다 때마다 하나, 안 하려니까 눈치 보이고 하려니까 부담되고 그런 모습들. 기도, 남을 위한 기도는커녕 나를 위한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모습일 때가 많잖아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술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요? 말씀을 소개할 때예요. 구역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만났을 때예요.
내가 한 영혼을 세우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연약한 과거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기도가 어려웠어. 나도 예배 나오는 게 참 부담됐어. 기도? 아이고, 나는 처음에 기도보다는 뭐 맨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보다는 맨날 내가 다 찾아가서 일일이 다 내가 이야기했어. 내가 사명 감당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자리로 가고 아멘하고 반응했더니 부끄러운 나의 과거를 사명 감당하는 도구로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졌죠. 그전에는 못난 과거, 연약한 과거였는데 이젠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는 과거가 된 거예요. 위로해주고 힘주는 과거가 됐습니다.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과거, 부끄러웠지만 새로운 도구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변화를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 생각에는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일단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은 원래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학벌도요, 그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3절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생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리고 율법 지키는 걸로 따지면 바리새인입니다. 자꾸 우리가 바리새인을 너무 폄하하고 이게 안 좋게 보는데,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바리새인 그러면 와,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할 수 있지? 일단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바리새인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출신의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임팩트가 있어요. 훨씬 더 다가가기도 쉽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핍박받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아요. 그래도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해요. 변화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요, 변화를 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향해서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숙제를 주시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시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오카는 목사님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번 특강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강의를 마치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신학교에 있는 이제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이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이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과연 사람이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질문이 사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오카는 목사님이 이거 어설프게 그냥 얼버무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대답을 한 게, 저도 완전하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말을 붙일 만한 사람을 찾는다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쓰셨나요? 완전하라는 말씀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늘 말씀에 방해만 되던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실천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요.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아팠던 과거도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과거, 가치 있는 과거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를 향해 걸어가세요. 그때부터 지난 모든 아픔이요, 나의 삶을 변화시켰던 양분으로 다시 가치가 해석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러시아 피겨 선수 트루소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루소바, 우리가 보기엔 은메달 대단하지만 트루소바 입장에서 실패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다신 스케이팅 안 탈 거야. 다시는 안 할 거야.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실패의 순간들이 있고, 어쩌면 내가 말로 이미 난 정말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못해.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돌이키고 싶은 그런 과거죠. 그러나 이미 은메달인 삶, 이미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실패의 삶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해버린 말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인정하는 거. 하나님, 제 믿음의 실력이 금메달이 아니었군요. 제 말은 아직도 부족하군요.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저 부족하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과거,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변화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의 연약함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가사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의 삶 힘들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고 또 어제까지의 삶 아니 바로 직전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미뤄왔던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변화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들, 자꾸 이유를 찾고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믿음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변화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변화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삶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그 과거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과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인정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탈탈 털어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괜찮은 척 하고 싶은데 괜찮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 든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주님, 내 손 붙들어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변화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안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내 모습을 인정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보고